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살 된 나이언 일병이 전쟁하다가 적군에게 이제 갇히게 되었죠. 적진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의 특별 명령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편 한 사람, 초라한 한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투입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특수 요원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요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나이언은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이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국에서 대통령의 특명으로 군용기를 보내고 또 특별 수송기를 보내어서 자국민들을 호송해 오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자국민들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기를 보내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명령으로 특별기가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데려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보내지 않는 국가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자기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보니까요, 오히려 돈 받고 사지로 자기의 국민들을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러시아 전쟁 때도 보니까 그 무고한 어린 청년들 수만 명을 파병시켜서 너희들 가서 죽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기 시민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자기의 국민들을 그냥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심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는 강제로 추방하는 것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냥 국경지대에서 죽여버립니다. 반대로 미국의 시민권자가 다른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시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기 때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유와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도 있죠.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이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전도를 할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두려워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막 쫓겨났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신나서.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이죠, 기도하면 어떤 병자든지 즉석에서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그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달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신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병자가 나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인데 진짜 기뻐할 일은 그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뭐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고민도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전부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또한 나에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믿습니까? 네,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또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잡지를 못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또 죽음 후에 과연 또 삶이 존재하는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지도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정이 없어요. 세상 공부는 아무리 하고 학교 가서 대학원 공부까지 해도 죽음 후에 또 산다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끝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 맞는지 알쏭달쏭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 차례 하늘에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데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나 생명책이나 같은 겁니다. 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계시록 21장 15절에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없는 자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숙하고 무서운 말들입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광스러운 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있는데, 하늘에 비유적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경비가 있다는 겁니다. 경비가 있는데 컴퓨터를 딱 보고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생명책, 하나님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 하늘에 기록된 책,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 세상이 아는 하늘나라에 어떤 명부가 있다는 겁니다. 명부가.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의 어떤 명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생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국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보자, 이름이 없나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따로 있겠지만은 오늘 주제대로 누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자, 세상 사람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그러니까 자기죠, 나를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책에도 나옵니다. 예수는 성인, 4대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한번 봅시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다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거죠.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직업이 목수였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30세 정도 되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되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후 3년 후에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요만큼 알고 있어요. 세상 역사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었고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정도 된다. 공자 석가모니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요 정도로 세상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네. 단순히 그 실존 어떤 한 인간,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 잘 알듯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들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데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늘에 보이는 모든 천체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본인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온 우주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의 소유자 주님이십니다. 이 지구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돌게 하시고 정확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손 놔버리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하늘의 천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세상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00년의 희망이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초법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고 초인간적인 것이고 초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착하고 좀 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모든 죄 용서받는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일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밖에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만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여러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나라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해 줍니다. 위기를 당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뭐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도무지 모릅니다, 인간은. 세상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30%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학교에 가서 아무리 배워도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많은 은하수와 저렇게 수천 조의 별들이 어떻게 생겼냐? 빅뱅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언제 생겨나느냐? 우연한 기회에 환경에 딱 맞아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변하고, 그렇게 참 이렇게 뭡니까? 진화되다가 보니까 사람까지 오게 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딱 만들었고, 동물도 전부 하나님 만들고 종류들을 전부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어수선한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 30%, 대충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는 한 30%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신론자, 또 모든 게 다 신이다.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신이 많다.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나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은요,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신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신입니다, 돈. 쾌락을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30%는요, 신이 있을 수 있지만은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신을 아느냐? 불가지론자들. 있을 수 있는데 모른다. 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홀로 존재하셨고 온 세상은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성경을 믿는 사람 한 10% 될는지 모르겠어요. 70억 인구 중에 한 7억 정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신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천체도, 은하수도, 산도, 바다도, 땅도, 동물도, 식물도, 꽃도, 곤충도 모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학문이, 세상 과학이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를 지금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교활하게 숨기고 대충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부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는 누구밖에 모른다? 예수님만 알아요. 아버지니까. 예수님밖에 몰라요.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선명하게 믿는다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때요? 하늘에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어떤 부귀 권세보다, 어떤 초능력보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힘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하늘에 이름이 있다 하는 것과 영생 얻은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다음에 계산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대조해 봐서 대차 대조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네. 지금 잘 모르고 다음에 죽어봐야 알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갈 천국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확신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게 뒤바뀝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또한 나의 신상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분명히 내 신상에 심각한 타격이 올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위는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 왕께서 특별 전용기와 천사들을 보내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분명히 그러한 소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 파견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된 것은 내 어떤 기술이나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